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입술로만 경외했던 요나의 그 교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요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소울의 뱃속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무너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 선을 갚겠다라고 다시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반드시 갚겠다고 또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즉시 물고기에서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서 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것은 A의 말씀을 전하고 또다시 B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A의 말씀을 다시금 재차 말하고 있다, 말했다 또는 명령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요나의 1장 2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동사만 보게 되면 똑같이 1장 2절에서 말한 그 명령을 이 3장 2절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재차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차 이 말씀을 요나에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봤듯이 요나의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1장 2절과 3장 2절 사이에 요나의 교만 또는 요나의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딱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우리가 삐져나갔다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벗어났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렇게 얻어터지고 수월의 뱃속이라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갖은 고난을 겪은 후에야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오게 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은 요나가 서원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러한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터지고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굳이 얻어 터지지도 않아도 될 것을 굳이 얻어 터지고, 옛말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라고 하는 것처럼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것을 그냥 뭐 냄새만 맡아도 아는데 그것을 굳이 먹고 그제서야 오메 덩이네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제서야 깨닫고 순종하는 자, 바로 이 요나, 어리석은 요나, 그리고 앞에 서 있는 한 번은 자주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고 싶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어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국도로 빠지라고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국도로 빠지게 되면 훨씬 더 키로수가 늘어나고 또 뭐 톨비는 안 들을 수는 있어도 기름값이며 또는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그래서 그냥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원래 제가 뭐 늘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고속도로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왜 내비게이션이 국도로 빠지라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참을 가게 되는데 점점 막히기 시작해요. 완전 정차 수준입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알고 보니까 터널의 한 차선을 막고 터널 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추돌 사고로 인해서 차가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0분이면 갈 거리를 이날은 2시간 반 넘게 걸려서 갔습니다. 내비게이션 그 미스김 말만 잘 들었어도 충분히 그냥 빠르게 도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무시하고 갔더니만 이러한 낭패를, 이러한 스올의 뱃속과 같은 그 고난을 겪고 나서야 내비게이션 미스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내비게이션이 하라는 대로 잘합니다. 순종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튼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 소울의 뱃속을 경험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굳이 경험 안 해도 될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만으로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요나가 3절에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니느웨의 직경이 약 30km래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 30km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레가 약 95km. 대충 감이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 네이버, 우리의 친구 네이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옛 한양의 이 둘레가 이렇게 둘레가 경복궁 이상을 이렇게 쭉 싸고 있는 뭐 남대문, 동대문 막 이거 있죠? 이 둘레가 약 30km래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둘레가 95km라고 했으니까 거의 3배 수준입니다. 대충 이 정도면 대충 감은 오시죠. 어느 정도로 큰 성읍인지 아시겠죠? 그 성읍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는 거예요. 사흘길, 그러니까 3일 동안 가야 될 그 거리를 하루만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소울의 뱃속에서 갖은 고난으로 인해서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죠.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서 지금 복음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은 아직도 편치는 않은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하루만 전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그 긍휼 또는 하나님의 심장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장이고 교사이고 리더인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충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한 해 동안 맡겨진 사명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대충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개떡같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우리 6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는 저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요나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왕을 통해서 역사함을 볼 수 있죠. 요나, 너가 이렇게밖에 안 해? 오케이, 괜찮아, 내가 할게. 그러면서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리기 시작하죠. 살아있는 모든 자들과 짐승, 가축 다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금식하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 힘써 회개 기도하라,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조서를 써서 전국에 내려 보내죠. 그리고 9절에 니느웨 왕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왕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즉 혹시 아니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 들어주실 줄, 그러니 우리 한번 회개하자, 이러한 뜻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멋지게 표현하면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최종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말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각기 악한 그 길에서 벗어나고 또 그 포악한 강포에서 떠나자.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들어주실지, 우리의 회개를 용서해 주실지, 이러한 뉘앙스로 9절에 말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인간의 생사화 복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나는 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입술로만 경외한 요나, 주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여겨서 복음의 대상도 내가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복음을 받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뜻을 요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요나는 그 뜻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내 마음대로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니느웨 전도 대상을 내가 선정했다라는 것이죠. 요나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나는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교만한 자였죠. 그런데 저 불쏘시개라고 여겨지는 저 이방 민족 아수르, 니느웨, 이들은 단 한마디의 말씀에 완전히 철저히 회개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정말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주권의 자리에서 내가 아닌,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리가 동등됨이 아닌 정말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외,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인 내가 결코 그 자리를 침범할 수 없는,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갭, 그 차이를 깨달아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내가 앉거나 또는 동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쓰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쓴 걸까요? 요나의 신앙이, 이 당시의 요나의 신앙은 소위 말해서 개떡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요나의 그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이 요나서를 쓴 것일까? 요나서의 수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죠? 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누구예요? 요나서의 대상자? 니느웨인가요? 질문인데요, 여러분. 니느웨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요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 쓴 책이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저 불쏘시개 같은 저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더라. 여로보암 2세 때 쓰여진 요나서이잖아요. 최강대국일 때,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그래서 죄악도 아주 극에 달했을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야, 회개해야 돼.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요나서를 쓴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 이스라엘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바짝 엎드리라. 이러한 뜻으로 요나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숨기고 싶은 과거의 모습이지만 아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오픈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없어도 안 내리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뜰을 돌이키신대요. 즉 심판을 철회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상태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회개하면 내가 철회할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인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써, 소위 말해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한 그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일까요? 아니죠. 진정한 회개란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1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10절, 8절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10절 보시고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내리신 재앙을 돌이키신 이유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금하고 힘써 간절히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고 또 강포한 그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행했던 그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그 거짓말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진실치 못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그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도둑놈이 도둑했던 그것을 아이고 내가 도둑놈이었네 깨닫고 안 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안 하면 0입니다. 제로.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야 착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악한 길에서 깨닫고 회개한 것은 0.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옛 구습, 이 세상의 안목, 자랑,
이런 것에서 돌이키는 것.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지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악했을까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는 최강국 중에 강국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약탈했을까요? 우리가 호세아 또는 아모스를 살펴봤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신 한 켤레 값으로 인신매매를 하고, 그리고 흥청망청 술 먹고 막 이런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아주 그냥 놀이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포악한 삶을 살았던 아수르,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돌이켰대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짜 내 그리고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 이 성도님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를 정말 잘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은 심정으로 정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죠. 그런데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회개기도 이후의 삶이 똑같다고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진짜 간이 저리도록 막 배가 아플 정도로 막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어 막 기도해요. 제가 기도원 출신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스님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저는 싸워봤어요. 제가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있었는데, 갈매산 금식기도원 맞은편이 스님들이 운영하는 그 납골당 같은 거예요. 저희가 산기도를 합니다. 이 사역자들이 밤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럼 스님들이 그 무슨 이렇게 딱 치는 거 있죠. 그거 들고 쫓아서 우리 막 때렸어요. 왜 때리냐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기도원 출신이라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거를 알아요. 조금 눈을 뜨시라는 차원에서 우리 기도는 여전히 지금도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철야 담당이 저였어요. 새벽 4시까지 기도를 인도하는데 저보다 더 잘 기도해요. 저는 막 힘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는 목이 막 이랬어요. 할렐루야. 목이 안 나왔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막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기도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런데 삶은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삶이 다르더라고요. 마치 요나처럼 입술로만 경외합니다. 입술로만 기도해요. 근데 삶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만큼 삶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강건하심으로 역사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성경은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치열하게 싸우라고 하지 아주 그냥 취하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 취하라고 하지,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서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지.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삶의 방식이 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 빼고는 진짜 잘하십니다. 다 잘해요. 보세요. 니느웨가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기도 했습니까? 전 국민에게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심지어 가축
짐승들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철저히 기도했습니까? 힘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힘써라는 이 말은 목숨 걸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죄와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이들은 아무튼 치열하게 회개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입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막 진짜 우리 옛날 선배들 그 있죠? 소나무 뭐 하나 잡았으면 뭐 뿌리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가 아니라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는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진짜 회개 기도한 것 같지만 그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먼저 이러한 회개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먼저는 바라고요. 만약 회개가 필요한 삶이라면 삶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